사무엘상 이제 8장 내용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드디어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정의 제도를 시작하게 된 그런 처음의 동기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조건적으로 허락은 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서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사모했던 사무엘, 또 그의 자세를 또한 따랐던 많은 백성들의 세대 속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사무엘이 그의 지도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본문 1절, 2절 이하에 보면 장자가 요엘이고 차자가 아비야라 한 아들을 세워서 사사로 다스리게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잘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이 사무엘에게 다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좋지 못한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니 이 아들들은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니까 그들도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사 시대로부터 이제 또 다른 시대의 변화의 시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사사 시대의 악행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왕이 없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번 살핀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들을 왕자에 세워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악순환처럼 반복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사무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계속적인 요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너를 버렸다기보다는 나를 버려서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있었을 때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항상 그런 형식으로 그들이 대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고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왕의 제도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다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병거,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또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12절에서도 아들들을 관리로 삼는 거죠. 천부장, 50부장을 삼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 왕의 밭이죠. 왕의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딸들을 다 데려다가 이 딸들로는 향료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14절, 15절 여기 가서 보면 그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 너희의 소유들, 가장 좋은 것들, 또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0분의 1을 다 거두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주어야만, 왕에게 주어야만 된다.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마침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것들을 보니까 참 멋지고 힘이 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뭔가 힘을 모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만 그들이 본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 속에는 왕이 너희를 온전히 다스리는데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야만 된다. 너희 아들들도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도 데려가시고 갈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소산의 좋은 것들 또한 10분의 1들 가축의 10분의 1조차도 왕이 다 취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침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너희를 그렇게 속박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너희 종처럼 삼게 되는 일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에서 우리 앞에서 싸워줄 그런 왕이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여전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게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참 좋아한다.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고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겁니다. 그들의 숨은 의도, 그들의 깊은 그들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들의 심산이 하나님의 면전에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숨은 깊은 의도를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명분들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마땅한 태도고 본분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고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인가? 왜 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동기와 그런 시작을 잘 살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상적인 왕의 제도에서 설명해 주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왕이 세워질 자격에 관하여서는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왕된 자가 지켜야 할 일에 관하여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둔다라는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어떤 권력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 볼 때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내를 수십여 명이나 두면서 자식들을 70명 이렇게 해서 그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보화를 자기에게 많이 쌓아두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복사를 해서 평생 자기 곁에 두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왕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러한 규례를 잘 지켜 행하여야 되고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왕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될 이상적인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군주를 세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왕이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왕에 대한 요구는 결코 그런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그 왕정 시대에 있어서 큰 실수의 내용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수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특별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열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리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